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베어진 나무 같은 다윗에게서 의로운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하는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이 등장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순종하는 척하다가 상황이 바뀌자 금방 약속을 뒤집어서 자기들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편을 들어주어서 시드기야와 같은 그 고관들과 같은 악한 자들을 대신 쪼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절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가 있고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나라들이 있죠. 정복한 나라들은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소집하라고 하면 소집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들과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의 군대들, 그 백성들을 다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전략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포위해놓고서 그 다음에 그 주변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만 남겠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미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고 그가 불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3절은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의 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벨론 왕 앞에 마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려나가서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원어는요, 너의 눈들은 바빌론 왕의 눈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이 말은 그의 입은 내 입과 함께 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눈과 눈을 먼저 마주치겠죠. 그 다음에 입과 입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뭘까요? 세번역처럼 물론 항복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눈을 맞추고 함께 마주 대하고 있는 경우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복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전쟁에 패해서 끌려와서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이제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면 승리한 왕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나라를 계속 다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바빌론에게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은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4절은 그러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유다 왕 시드기야야 라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선왕들인 내 조상들을 위해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선왕들처럼 백성들의 애도 가운데 백성들이 향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왕을 기린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도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드기야가 즉시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평화는 보장된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반드시 망하고 잡혀간다는 것이고 절대로 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평안히 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죽었냐면요,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기 때문에 평안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즉시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끝까지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아마 거짓 선지자들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해주신다, 대적을 물러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싸웠을 겁니다. 6절은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즉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모두 함락시켰는데 그때까지 남은 것은 라기스와 아세가, 이 두 성읍만 남고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평안히 살 길을 알려주셨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며 자기 생각을 따라 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8절에 또다시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도착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8절에도 역시 때를 나타내는 정보가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고 노예들을 위해 자유를 선포한 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588년 봄이나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9절에서는 누구나 자기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라면 그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줘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을 따른 것입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자유를 주어 풀어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이 이 계약에 동의해서 각자 자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로 풀어주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얼핏 보면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족들을 해방시켜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일할 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높은 성벽으로 담을 쌓았지만 농토는 그 안에 없습니다. 성벽 밖에 농토가 있는데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또 문제가 어디냐면요, 노예들은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쓸모도 없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밥만 먹여야 됩니다. 주인이 노예를 밥 먹이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면 노예를 풀어주면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풀 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량도 아끼고 노예를 풀어주면 자유민은 자기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주인이 먹일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군대로 징집할 수 있으니까 군대로 징집해서 방패막이로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관과 백성들은 일도 시키지 못하고 양식만 축내는 노예를 해방시키자고 하니까 모두가 기뻐하며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은 그 뒤에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민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아까 기원전 588년이라고 딱 찍었냐면요, 기원전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망을 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다 보니까 군대는 필요 없고 다시 그 땅을 농사지을 노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노예로 풀어준 동포들을 다시 너희들 이리 와 해서 다시 잡아다가 종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족인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언약을 맺은 뒤 바로 그 언약을 깨버린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살던 부유층들입니다. 언약에 따르면 그들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짐승처럼 쪼개서 거름더미로 삼았어야 맞습니다. 근데 권력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풀어준 그들을 다시 잡아왔는데 그들은 자기들 주인을 향해서 당신들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당신들을 쪼개야 합니다 하고 쪼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긴 겁니다. 12절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13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나는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면 노예살이하던 집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을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당신들에게 팔려왔다. 7째 해에는 넉넉히 먹을 것을 주어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손해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노예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동족입니다. 자기 돈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6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7년째는 양식도 주고 충분히 돈을 줘서 이렇게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서 해방시켜 준 것처럼 불쌍한 동족들이 노예가 됐다면 6년 지난 뒤에 7년째는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15절은 시드기야와 그 일당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종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던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한 번도 안 한 것을 드디어 시드기야 네가 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옳은 일을 했는가 했는데 다시 등지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해방시켜준 노예를 다시 잡아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는 양식만 축내기 때문에 풀어주고 성을 지키는 군인으로 쓰기 위해서 풀어줬는데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자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이들은 노예였던 동족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은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라는 말과 함께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제가 원어 그대로 번역합니다.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한 자유냐면요, 칼과 연병과 기근을 향한 자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풀어줘서 어디로 가게 하겠다고요? 칼 앞으로 가고 연병 앞으로 가고 기근 앞으로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풀어주면 어디론가 가야 되죠. 어디로 갑니까? 전쟁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칼입니다. 또 전염병 앞으로 가고 굶주림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유를 선언해서 풀어주시고 모두 다 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자유롭게 풀어줬지? 나도 너희들 자유롭게 풀어줄게 하고서는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군대로 쓰기 위해 자유를 선언하고 풀어준 악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17절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시드기야와 고관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셔서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을 향해 전진해서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송아지를 쪼개놓고 언약을 맺은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 비롯해서 가진 자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18절은 그들이 송아지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져도 좋습니다 하고 종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 당사자인 남녀 종들이 저들을 쪼개 하는데 쪼갤 힘이 없어서 당하고만 있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대신해서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과 가진 자들을 쪼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쪼개주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이 말은요 바로 이 노예를 소유한 주인들 모든 계층을 다 말한 것입니다. 전부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두 송아지처럼 쪼개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쪼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쪼개도록 하시고 그 실체를 들판에 던져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한 힘없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있는 자들을 대신 쪼개신다는 겁니다. 21절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넘겨주고 잠시 떠나가 있는 바벨론 왕의 군대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과 바벨론 왕, 떠나가 있는 바벨론 왕, 여기에서 그 연대가 나옵니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란 수수께끼처럼 말한 뒤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멀리 떠나가 있는 바벨론의 왕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처럼 말한 뒤 그것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반복이라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암시적으로 말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말하는 것이 흔한 글쓰기 방법이나 말하는 방법입니다. 22절에 바벨론 왕 군대를 다시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유다 성읍들은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는 불 지르고 하나는 황무지로 만든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농토가 없습니다. 건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지르는 겁니다. 근데 유다의 성읍들은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농토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토들을 황무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불태우시고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들은 전부 황무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재수없는 예언이 하나님 말씀 일리가 없다며 듣지 않은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포위돼서 성 밖에서 일할 노예가 필요 없게 되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노예들을 풀어주며 언약까지 맺었는데 바벨론 군대가 떠나가자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맞았고 예레미야의 재수없는 예언은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바벨론 군대가 떠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쫓아내 주셨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시드기야처럼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듣고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베풀다가 상황이 바뀌면 자신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간구하다가 해결이 되면 일부만 바치고 마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바로 그런 것이 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완전한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과 송아지를 쪼개놓고 언약을 맺었지만 힘없이 당하기만 하고 상대를 언약에 따라 쪼개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쪼개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한다면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서도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유대인 형제 사랑, 유대인 불신자들 사랑, 원수 사랑, 또 이방인 원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분이 전체가. 그러면서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에게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갚지 말고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을 쪼개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